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노동자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월급을 받는 사람이든 사장님이든 상관없이 세상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불만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그 행복이라는 게 잘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썩 나아지지 않는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겹고 속상한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여러분, 지친다, 실망했다, 힘들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혼자 하는 갈등들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갈등들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갈등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인이 이 세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이러지는 않지 않았을까? 원래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세상이 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원래 그랬다 그러면 너무 희망이 없잖아요. 세상은 원래 이렇지 않았고, 그래서 세상이 변하기만 한다면, 세상이 바뀌기만 하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싶은 거죠. 왜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해결책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쉽게 찾아집니까? 찾아지지 않습니다. 실망과 좌절의 연속일 뿐이죠.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은 오늘도 열심히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치면 어떻게 하느냐? 술 한잔 하면서 욕을 합니다. 세상을 욕하고 사람들을 욕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원망할 대상이 필요한 것 같이 보입니다. 나는 열심히 잘하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개떡같이 업무를 처리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동료 때문에,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은 저 꼰대 같은 저 상사 때문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맨날 바라는 것만은 부모 때문에. 며칠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물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든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언제나 원망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망할 대상을 찾아 원망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닌 척하고 살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원망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렇게 원망하면 잠깐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더 지쳐가는 게 현실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일 걸까요? 왜 우리는 좋은 일을 기대하며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던져져서 살아가게 된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은 힘든 걸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앙상의 어떤 답을 찾고 싶을 때 그 답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해야 한다고 했죠? 성경에서 발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우리의 현실은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 대답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하신 내용이 성경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좋은 걸 하고 사는 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이기적으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닌데요, 저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기적이지 않은데요,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시종일관 못된 짓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삼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또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이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선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악이고 피해를 주는 일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타인에게 불가피한 피해를 입히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상식이고 어떤 사람에게 배려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상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각자의 다른 기준, 다른 사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을 평가하고 그래서 때로는 배려하고 때로는 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두가 각자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이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 또 이기심, 이거를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안 입혔다 그런 걸로 측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세상에는 justice, 정의는 있지만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의, 절대적인 의미의 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논하려면 그것도 한 학기 신학교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의는 보편적이고 하지만 상대적인 것, 의는 절대적인 것,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가 왜 보편적이냐 하지만 동시에 상대적이냐라고 하냐면 나에게 정의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정의와 불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건 정의입니다. 하지만 전쟁터라면 어떻습니까? 나와 내 가족과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의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도록 돕는 것은 정의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돕다가 나도 죽을 수 있을 상황에도 내가 나를 희생하며 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살리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비겁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언제나 보편적일 수 있지만 상대적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정의는 있습니다. 나름의 정의감을 가지고 나름의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의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의인도 있을 수 없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세상에는 그런 절대적인 의가 어느 곳에나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의가 없기 때문에 없을까요? 아니, 그러면 절대적인 의라는 게 있긴 있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성경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진리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의가 뭡니까?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절대적인 의에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세상의 절대적인 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다시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것, 신경 쓰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 그것이 세상에 의가 없는 이유이며 그게 세상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의 없이 존재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설령 정의라 해도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선도 악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의도 불의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련된 문제인 거고, 그 외에 세상에서 논의되는 모든 문제들은 근본적이지 않는 부수적인 문제들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면 인간은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없음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죄인이 된 걸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무슨 짓을 했길래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된 걸까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하나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식하며 모든 동식물과 자연을 보존하고 잘 관리해라, 경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죠. 그들에게 금지된 것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 금지된 그 하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를 뱀의 사기에 넘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저 여자 때문에 역시 여자가 문제야, 남자까지 피해를 봤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죄를 범하게 했냐, 애초에 선악과가 없으면 지금도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 살지 않겠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또 아담과 하와는 왜 굳이 그걸 따먹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이나 또 짐승들 가운데 하나로 만들지 않고 로봇이나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대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대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겁니다. 어떻게 특별합니까 우리가? 인간은 다른 생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수로 지칭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삼위일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인격적으로 모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셋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한 본질, 한 존재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나뉘지 않는 하나이시지만 또한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게 삼위 하나님입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하려면 밤새도 모자르고 신학교에서도 한 학기 내내 배우는 주제이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삼위일체의 개념은 이거다. 오늘은 그 정도만 아시고 넘어갑니다. 사실 삼위일체를 말씀드린 건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하나로 존재하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하나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한 연합을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 일체가 되실 수 있는 그 동력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셨느냐?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한 연합, 완전한 일체를 이루실 수 있느냐? 사랑으로서 하나를 이루고 계신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셔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왜요? 사랑은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력된 대로만,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타고난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짐승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닌데요, 짐승도 사랑하는데요, 강아지가 저 사랑하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짐승도 어미가 새끼를 사랑으로 돌보고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뭐 그런 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럴까? 여러분,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보살피던 어미가 그 새끼가 죽으면 먹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새끼가 안 죽었어도 먹습니다. 반려동물이요? 반려동물이 사람이 왜 반려동물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그건 반려동물을 의인화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반려동물은 기억할 뿐입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인이 좋아하더라, 어떤 보상을 주더라, 어떤 기쁨을 주더라, 그걸 우리는 사랑해 준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은 사랑스럽습니다. 그건 인정. 진짜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또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인간을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셨기 때문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갖지 못한 게 뭐죠? 선악과입니다. 먹을 게 없었느냐? 넘쳐났습니다.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와 함께 존재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자 하면 언제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필이면 선악과가 먹고 싶었습니다. 왜요? 뱀이 유혹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먹은 게 아닙니다. 뱀은 그저 사람의 내면에 있었던 그 마음을 드러내어 폭로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언지 뱀이 정확하게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뱀과 하와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생각해 보세요.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선악과를 만져도 보고 굴려도 보고 던져봐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축구하고 놀아도 괜찮습니다.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걸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문? 난 왜 저걸 못하지? 나는 왜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의문. 다르게 표현하면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건 하와지만 뱀은 하와에게만 질문한 게 아닙니다. 뱀은 너희에게라고 물었고 하와는 우리가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와가 혼자 있다가 뱀을 만나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함께 있다가 먹고 준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에 의문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한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그러면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행복지수가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근데 부탄이 어떤 나라냐? 이렇게 산업도 발달하지 않고 기술도 발달하지 않고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을 하고 집도 다 초가집이고 그런 집이에요.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의 97%가 만족하며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부탄이라는 나라를 부러워했죠. 행복하대.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최근의 조사에서 현재 부탄의 행복 지수가 세계 95위가 됐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54위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던 부탄이 왜 지금은 95위, 거의 꼴찌입니다. 밑에 3개인가 4개 있는데 그 나라도 지금 막 내전 중이고 막 전쟁 중이고 이런 나라예요. 왜 그들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했던 그들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탄이 제일 행복한 나라로 꼽히고 나서 부탄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부탄에 가서 살고 싶다면서 막 놀러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부탄에도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부탄의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게 됐느냐?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부탄 사람들을 더 이상 행복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비교. 그래서 얻어지는 상대적 박탈감이
불행의 원인이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 자체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했죠. 그런데 그런 그들도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불만과 의문이 생겨났고 그 결과로 그들은 불행해진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비교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유일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불만과 의문이 생겼습니다. 불만과 의문은 비교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누구랑 비교했을까요? 아담과 하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그들의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일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관계 맺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먼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짐승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느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짐승들은 선악과 따먹었을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쟤들도 하는 거 왜 난 못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그거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비교했을 때 박탈감, 좌괴감 같은 게 들려면 비교하는 상대가 나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짐승은 아담과 하와보다 나은 존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누구랑 자신들을 비교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관계 맺고 있었던 존재, 바로 하나님입니다. 짐승이 아닌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자신들을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불만과 의문을 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불만을 가졌을까? 왜 나는 먹지 못하는 게 있는 거야? 왜 나는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돼라는 걸 정할 수 없지?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지? 왜 나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은 저걸 금지하는 거야? 왜 하나님 지 맘대로네?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거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에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에 불만을 품죠. 그래서 뱀이 아니라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 옆구리 찔러준 겁니다. 안 그래도 불만이 있었는데 너희 이런 불만 있지? 괜찮아. 먹어도 돼.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이 하나님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서 자신의 싫다고 생각하는 건 거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가 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선악과인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절대적인 의미의 의는 존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특성, 자기 사랑이 모두 다 거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작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선택했고 이후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없는 상태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체이고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무능력합니다. 스스로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므로 허물과 죄로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그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끝장날 건가요? 우리에겐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떠나버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로 하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알고 자신의 답없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존재들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가 그래야 의미가 있어집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순절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무겁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다행이다, 감사하다 여겨지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잘났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고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그런 답 없는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았고 살아났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살게 되었으며, 슬픔이 아니라 기쁨에 살게 되었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졌던 우리의 행복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아주 처참한 존재였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만회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결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정체, 우리의 본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겸손하게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